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 알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고 행하셨는지를 깨달아 주님을 참으로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을 향하여 허탄한 것들을 찾고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다른 것들로 인하여 나뉘지 않게 하시고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참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8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68장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성시교독 61번입니다. 시편 142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사람들 앞에 선포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6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문홍자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점사라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시지하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문홍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범한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충만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경외하며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구원이 임하게 하시며 전쟁과 갈등이 멈추고 복음의 빛이 퍼지게 하옵소서. 선교지를 위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험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용기와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건강, 물질, 동력자, 언어, 안전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부서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부터 어르신들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나며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 교육부에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들 하늘의 지혜와 사랑, 인내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로 뿌리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가족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준비 과정과 여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게 성령님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를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시고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찬양제를 축복하시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께 집중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예배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및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세 절의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고요. 12절, 13절 두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같이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평안하시고 잘 지내셨습니까? 또 예배 시작 때 안 보이시던 분들 또 얼굴도 한번 맞춰주시고 예, 잘 지냈냐고. 예, 오랜만에 또 교회에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요.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 표요로 함께 인사하죠. 복음을 시작합시다. 복음을 시작합시다. 예. 여러분 정말 2025년에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리고 각각의 가정에 그 복음이 시작되는 역사와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이 맨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니까 좀 식상하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매 주일 나와서 예배하는 게 그냥 그렇고 이렇게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요. 한국 드라마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는 거 아시죠?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시즌 1이 예? 아니 그거는 이제 2에서 일부분이 나중에 이제 오픈을 하는 거고. 근데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아주 인기를 끌고 상당히 유명해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상당하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즌 2도 만들어 가지고 시즌 2를 오픈하는데 이번에 뭐 전략을 왜 그렇게 세운지 저는 잘 이해는 못 하겠지만은 한꺼번에 오픈 안 하고 쪼개가지고 앞부분 조금 찔끔 보여주고 한참 있다가 이제 뒷부분을 또 보여주고 이렇게 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시즌 1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그 시즌 2에 대한 기대가 엄청났었는데 그 시즌 2의 앞부분을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 엄청나게 실망하고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시즌 1에서 했던 거랑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그냥 비슷한 그런 스토리나 레파토리가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오징어 게임 말고도요. 우리가 쭉 지내다 보면 어떤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가 딱 이렇게 성공을 거두고 흥행을 하게 되면 그 인기 때문에 영화도 속편이 만들어지거나 뭐 드라마도 요새는 시즌 제로 해가지고 시즌 2가 이어지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시즌 1이 상당히 크게 흥행을 하고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즌 2를 기대하고 보게 되면 대부분은 실망을 해요. 왜냐하면 시즌 1에서 가졌던 그 기대, 그 감동, 그것들에서 더 큰 어떤 기대나 감동을 바라면서 그것을 보면 사실 거기에 자신이 가졌던 기대나 그 어떤 감동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사실은 별로 이렇게 평가가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것과 매우 유사한 거의 같아 보이는 시즌 2에 4,000명을 먹이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거의 같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생각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기적. 예수님이 능력으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몇 장 안 넘겨서 그 뒤에 바로 4,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이 나오는데 비슷해 보이는 그 이야기가 왜 또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예수님은 왜 똑같은, 비슷해 보이는 이 사건을 예수님은 왜 행하셨을까? 사실은 앞에 했었던 그 기적보다도 좀 더 못해 보이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오병이어 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는데 이번에는 떡 5개보다 더 많은 7개와
물고기도 2마리가 아니라 두어 마리라고 했으니까 한 2-3마리? 많으면 4마리까지도 될지 모르는 그 앞에 물고기보다 좀 더 많은 물고기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게 아니라 5,000명보다 적은 4,000명을 먹이시는 이 일을 왜 행하시고 이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왜 이 시즌2가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은 많이 이야기하자면 이 4,000명을 먹이신 것은 많이 이야기하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더 큰 기적이 그 뒤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만 못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기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남겨지지는 않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한번 우리는 이 일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갈릴리 서쪽 지방으로 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달마누다라는 지역은요, 성경에서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다른 데는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달마누다 지역에 대해서 사실은요,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요. 정확한 위치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 달마누다 지역이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때 그 막달라 지역과 동일한 지역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때 그 막달라는요, 성이 아니고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뭐 이러잖아요. 대구에서 온 그 새색시가 있으면 대구댁 뭐 이러는 것처럼 대구 출신의 새색시, 대구댁 뭐 이렇게 여인을 가리킬 때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면 막달라 출신의 막달라 지역의 한 여인 마리아라는 것이죠. 그 막달라 지역과 이 달마누다라는 지역이 같은 지역이 아닌가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분명한 건 이 달마누다 지역은 갈릴리의 서쪽에 위치해 있었고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에 이 달마누다가 있었던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와서 유대인들이 사는 이 달마누다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시니까 그 지역에 근처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예수를 비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라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오자가 났네요. 예수를 힐난하여서. 여기서 힐난했다라는 건 요새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비난했다라는 거죠. 흉을 보고 비난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비난을 했을까? 어떻게 비난을 했을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방인의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고 갈릴리 동쪽의 이방인의 지역에서 그 4,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고 지금 배를 타고 자신들이 사는 지역으로 오셨단 말이죠. 어쩌면 이들의 마음에서는 자신들이 개와 같이 여기는, 개들과 같이 여기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아가시고 그들에게 나아가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비슷한 어떤 그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돌아온 그 예수님이 못마땅했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싫어하는, 자신들이 멀리하는,
자신들이 가까이 하기를 거부하는 개들과 같이 여겼던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나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복음을 전하신 그것을 이제 이들이 듣고 그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며 힐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요,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왜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갔느냐라고 사실 그렇게 대놓고 비난하기보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면,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들이 볼 때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4,000명을 먹이고 오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 얼마 전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은 우리가 이미 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신이 저들에게 나가서 행한 그 기적은 우리가 본 기적에 비하면 비슷하고 더 큰 기적도 아니고 사실 그거보다 좀 더 못한 기적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 크고 더 확실한 우리가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고 그것으로 우리가 당신을 믿게 해보라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구하니까 그러면 이들의 표현은요, 예수님을 대놓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돌려서 까는 거죠. 당신이 정말로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면, 당신이 정말로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면 그 표적을,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면 안 되는데 왜 표적을 구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표적, 특별히 요한복음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더 강조하고 있고 지금 마가복음에서 이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사인은 뭔가를 보여주는 신호, 표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행하신 이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인으로서, 그 표시로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시는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셔서 그 표적을 행하신 것인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표적을 구하면 안 되는데 왜 표적을 구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면 잘 읽어야 됩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라는 얘기는 뭐죠?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에서 표적을 구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으시고 한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 바리사인들은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이 저 건너편에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돌아왔다라는 그 소식을 우리도 들었는데 그건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을 보여줘야 우리가 당신을 믿을 것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들의 마음과 동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흠을 잡아내기 위한 것이 그들의 동기였고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아니, 이들이 말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들의 목적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물고기 7마리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행하신 그 기적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더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를 더 감동시킬 수 있는 더 큰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행해야만,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행하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께서 행하시고 자신들에게 이루시고 나타내 보이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영화 이야기를 했지만요, 음식도 마찬가지. 어떤 분들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는데요, 매운 거 먹는 사람들은요 점점 더 매운 음식을 찾습니다. 짠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점점 짠 음식을 찾아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감각을 더 자극하고 더 만족시키는 것, 그것을 찾고 구하며 그것에 우리는 점점 익숙해져 가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역사도 더 큰 쾌락, 더 큰 만족, 더 큰 즐거움,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과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못한 것을 경험하고 들으면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요. 아니, 더 큰 것, 더 놀라운 것, 더 나를 만족시킬 수 있고 더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해야 내가 믿고 반응할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 할 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요, 어떤 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도 처음에 교회에 와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 목사님 설교 좋다고 괜찮다고 그러시던 분들이 제법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 익숙하니까. 목사님 그때 했던 얘기 비슷한 얘기 또 하네. 했던 얘기 또 하고. 지난번에 그때 느꼈던 그 감동에 거기에 비하면 좀 떨어져. 별로. 목사님 좀 제대로 더 설교도 더 재밌고 더 감동스럽고 나에게 좀 와닿게 그렇게 해야 내가 그것을 듣고 깨닫고 반응하고 믿을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그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들의 입장에서는 시시하게 생각이 들고 자신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더 큰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께 요구하였던 예수님이 행하신 그 4,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지금 8장을 보고 있는데 11절부터 10절, 11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시 마가복음 8장 제일 앞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러면 그 무렵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고 갈릴리 호수의 동쪽 혹은 동남쪽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아마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앞부분에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지역에서
귀가 먹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신 사건이 그 7장 맨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방인이 사는 그 지역에서 그 예수님을 찾아온 귀가 먹고 말 못하는 이방인을 고치시고 치료하신 그 무렵에 그때 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동쪽에, 유대인들은 갈릴리 서쪽에 살았는데 갈릴리 바다 건너편 서쪽에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그 이방인을 예수님이 고치신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누구일 가능성이 크죠? 이방인들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요, 유대인들에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행하셨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그 유대인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사건을 행하신 그것과 거의 같은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이방인들에게도 행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보면요, 저나 여러분들도 다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행하시고 유대인들에게 보이셨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와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찾아가셔서 그 똑같은 일들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일도요, 누구에게 행하느냐, 누가 그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과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것 아세요? 똑같은 일도, 똑같은 것도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고 그것을 식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없고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것을 처음 경험하거나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경험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귀한 것으로 듣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설교자가요, 여기서 설교하는 거랑 또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랑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도 어쩌면 비슷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이방인의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불쌍하냐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금 며칠을 있었다고요? 이미 사흘이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사흘 동안 있는데 집에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계속 머물면서 사흘 동안 지금 먹을 게 다 떨어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잠깐 시간 정해서 오전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사흘 동안 먹을 것 다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지금 고픈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곁에 머물러 계시니까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가을에 이번에 저희 이제 말씀 집회가 있는데 가을에 말씀 집회할 때 우리랑 똑같이 이제 말씀 집회 시작하면 집에 안 가고 3박 4일 동안 교회에서 머물면서 먹을 거 다 떨어질 때까지 밥도 주지 않고 3박 4일 집회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집회하는 건 좋은데 3일 동안 집회하는데 우리 교회가 5번 하잖아요. 금, 토, 일 하면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 저녁, 주일 아침, 저녁 5번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5번 너무 많아요. 3번만 모이면 안 될까요? 하루에 한 번씩만 모이면 안 될까요? 힘들어요. 말씀 듣는 게 힘들고 어렵고 사실은 그렇게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요, 주님 곁에 찾아와서 사흘 동안 주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평양 대부흥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이때 시기가 언제냐면 1910년에서 1915년 그때쯤입니다. 근데 한번 잘 돌이켜보시면 1910년이면요. 한국이 을사조약으로 나라를 잃은 때.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평양으로 몰려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흥사경회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기록한 사진들이나 그런 내용들, 영상들도 남아있거든요. 평양 대부흥에 관련한 영상들 유튜브에서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교통도 좋지 않아가지고요, 삼천리 반도 곳곳에서 저 남쪽의 땅끝마을에서부터 저 북쪽의 함경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걸어서 지게를 지고 지게 위에 어린아이들을 앉히고 혹은 지게 위에 쌀가마를 짊어지고 평양으로 가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듣고 부흥회를 가졌다라는 거죠. 근데 쌀은 왜 지고 갔을까요? 오고 가면서 먹으려고. 평양에 머물면서 말씀을 듣고 집회를 하려고. 자신들이 먹을 것을 싸서 그렇게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들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어요. 뒤에 내용을 보면 멀리서 이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 근처의 마을에 살아서 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간절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이들. 이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주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럼 이 사람들은 가까이에서 온 게 아니었어요. 가까이에서 온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주님을 찾아서 주님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배가 고플 지경이 이르도록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들에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판은 먹을 게 그래도 옆에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긴 광야예요.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 근처가 아니라 광야에 계시는 주님께 이들이 찾아와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흘간 흩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지도록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날씨가 더우면 에어컨이 나오고 날이 추우면 히터가 나오고 어두우면 불빛을 밝히고 목소리도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해도 소리가 크게 들리는 마이크랑 스피커를 달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1시간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앉을 곳도 머물 곳도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치고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서 추위에 떨어야 하는 그 광야에서 이슬을 맞고 서리를 맞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사흘을 동안 주님 곁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사모함으로 머물러 있던 이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능력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보면 오병이어하고 거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행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앞에서 오병이어 때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니까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냥 자신의 능력으로 짠 하고 사람들 앞에 음식이 쫙 차려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떡을 나누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이루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이루세요?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나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구해서 사람들을 먹게 하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하죠? 이 똑같은 대답을 제자들은 오병이어 때도 했단 말이에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실 수 있다면 지금 떡 7개가 있는데 이들을 어찌 먹이시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깨닫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주님은 물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가진 것으로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먹일 수 없는 현실. 그들의 능력을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가진 것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늘으로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심으로 그들을 먹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떡 7개를 4,000등분해서 나눠주는 겁니까? 그러면 그 입에 뭐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숫자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나누어 주실 때,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것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 우리는 내 것을 나누면 내가 쓸 것이 부족해지고 모자라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께서 행하신 이 표적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번외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축복하시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축복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마땅하고 축복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축복은 복을 비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비시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근데 여기서 목사님 예수님이 축복하시는데요? 근데 이 축복한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비시는 거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복을 비심으로 이것을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 때보다 더 많은 떡 7개와 물고기도 2마리라고 했으니까 2마리가 아니라 2마리 이상 혹은 3마리, 4마리까지도 그 2마리에 되는 그 것을 가지고 더 적은 4,000명을 먹이시고 더 적게 남았다라는 거죠. 8절에 보면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가 남았는데 지금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는 7 광주리만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숫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말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떡 7개로 4,000명을 먹으시고 7 강주리가 남았다. 그러면 7이라는 숫자는 영적으로 완전한 숫자, 하늘의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12이라는 숫자는 뭘 그때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12지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12지파를 먹이시고 12지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먹이시고 채우시는 그 능력이 있으심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다면 그와 유사한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이방인에게도 영적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숫자, 눈에 보이는 숫자를 가지고 비교하며 판단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그러면 4,000명, 5,000명보다는 적은 것이지만 4,000명도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외적인 숫자에 집중하기 쉽지만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에게 행하셨던 것과 거의 같은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행하시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행하시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방인에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 표적을 행하시고 그 능력을 행하시고 다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뭘 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는 더 큰 것을 요구하며 더 큰 것을 주님께 이루어 보라라고 그렇게 주님을 시험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탄식하시며 이르십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그러면 어쩌면 이 질문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느냐? 너희가 나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느냐? 근데 그것을 왜? 무엇을 위해서? 어찌하여 그 표적과 그 능력이 너희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큰 표적을 요구하며 자신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너희를 만족시키고 너희를 기쁘게 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요구하며 그것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자신들에게 우리에게 증명해보라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그 표적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말씀이 떠올라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묵상기도 때 제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행하신 그 일들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자신들을 만족시킬 더 크고 자극적이고 자신들을 더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을 찾고 구하고 있지만 근데 주님께서 보이실 그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여 살아나신 그 놀라운 표적. 그것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주님께 주님 제가 원하는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당신이 하나님이신지 제가 당신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요구하며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고 구하며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요구를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 그 부활의 능력,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에 우리가 감격하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고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사흘 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그 이방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경험한 그때 그거보다 더 큰 무언가를 내가 경험하고 얻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하여 잘못된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13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요나의 표적,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것의 그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다른 표적을 찾고 구한다면 어쩌면 주님은요, 이들을 떠나신 것처럼 우리를 떠나셔서 다른 곳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개와 같이 여겼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다가가시고 그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은혜를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또 들으면 또 다 들었던 얘기고 다 아는 얘기고 다 식상한 얘기인데 별로 감동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다른 더 큰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모습과도 같이 아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만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구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며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고 있는 그 표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찌하여서 무엇 때문에 어떤 동기와 목적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찾고 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참된 표적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밖에 없음을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을 부르면서 여러분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어도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무 어찌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무 어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해 엄마 너무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마 너무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에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려도 내 죄를 대속했건마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마 너무 아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어도
건너 넘으어 주느냐. 이것이 귀중어 건너 넘으어 주느냐. 여러분,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또 정성껏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어쩌면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며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조차도 이것을 드리고 바치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시겠지, 하나님 앞에 흥정하듯이 주님께 드리고 있지는 아니한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에 그 가치를 깨달아 알며 그것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쓰고 남은 것으로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의 사역을 위하여 바르게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운동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6월과 7월 두 달간 구역 모임은 방학이고 각 구역별로 친교 모임은 자유롭게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사 간담회가 예배 마치고 식사 이후에 우리 교육관에서 먼저 있고요. 예배 식사 마치고 바로 모여서 한 30분 정도, 30분 이내로 교사 간담회를 한 이후에 우리 전교인 가족 수양회, 청소년 수양회 준비 모임을 1시 반에 본당에서 다시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수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교인 가족 수양회가 6월 30일부터 7월 3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안전하게 오고 가는 가운데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집회 기간 중에 또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로 영성이 깊은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아 알고 그것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는요, 우리 전교인 가족 수양의 기간 중에는 7월 1일 화요일부터 목요일에 돌아오는데요.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와 수요 성경 공부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7월 5일 토요일은 정상적으로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 아니에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미리 광고를 드리는 건데 이번 주는 새벽 예배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 주에 7월 달입니다. 7월 1일부터 4일 금요일까지는 새벽 예배와 수요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한 주 전에 미리 말씀드린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누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제가 빠뜨린?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함께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시 주다시 우리시네 주다시 주다시 우리시네 주다시 우리시네 주다시 우리시네 주다시 우리시네 주다시 우리시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들과 우리의 교회에 방문한 모든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출타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이후 예배 드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할 것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놀라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만족하며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은혜와 평강 중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